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아 일리 올라오너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뭐 김 집사님 80평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은 엄청난 평수,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임목회를 할 때 우리 집사님이 신방으로 해서 집을 갔더니 아이고 집이 얼마나 큰지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리 들어가도 있고 저리 들어가도 있고 뭐 해서 야, 근데 또 거실에 저쪽 거실도요, 밑에 거실 있고 위에 거실이 있고, 그래서 위에 올라갔더니 멋있는 의자가 하나 딱 있는데 저게 요상이에요. 보통 게 아니니까 안막이라는데 저게 요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나 저거 한번 해보면 안 돼? 그래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오시라고 앉으라고 뭐 앉았더니 뭐 스위치를 넘어가 뭐 뒤로 드르륵 넘어갔다가 뭐 손을 넣으라고 하고 발을 거기다 할까 발을 팍 잡았다가 놨다가 손을 잡았다가. 그래서 야 신기하다. 뒤에서는 이만한 돌 같은 게 막 밀고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좀 그만합시다 했더니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지금 안 아파도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 정도 의자하고 비하겠습니까?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을 보는데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은 지난번에 우리 했어요. 또 보좌에 둘러 누가 있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요한아 올라오너라. 올라갔더니요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지파 12사도들을 대표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멸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이 촌놈이 뭐 그 안마기 하나 보고 신기해갖고 뭐 이렇게 이게 스위치가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 이상한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막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막 음성이 나고요, 번개가 막 치고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등불 7병이 꽉 차 있더라.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보좌로부터 나는 3가지 여러분과 7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천국이 내려온 것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지금 천국을 예행연습하는 거예요. 예행연습. 그 개념만 가져도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천상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천국 같은 거예요. 마치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새벽에 마치 천국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교회 이런 사람만큼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번개라고 표현했어요. 번개가 한번 번쩍 뜨면요, 빛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30만 킬로 이상을 빛이 1초에 가버리고 말아요. 신속한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번쩍하는 사이에 신속함.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봤더니 번개가,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또 거짓 예언자들 메시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어떻게?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 뭐가 치는지 아세요? 번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입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같이 봅니다. 16절, 19장 같이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가 막 번쩍번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팔 소리가 있고, 그때 거기 올라가서 봤더니 시내산에 올라와서 모세가 봤던 그 모든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번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속하게 일하는 모습을,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약속이 더디되다 가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회개하도록. 그러나 도둑같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딘 것이 아닌 신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예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속성을 이야기. 그러면 천국은 전부 다 뭐가? 신속하게 하는. 이 땅은 천국이 내려온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신속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순종도 충성도 어떤 분들에게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기회다 생각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모습은 주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든 게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신속해요. 뭐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뭐 하고 없어요. 그냥 나에게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신속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성이 있다고 했어요. 음성이. 번개와 음성은요 파워, 권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성이, 우리 음성에 있지만 옛날에 있는 분들이 왕 앞에 왕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동물에 사육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하다 말도 안 들어. 어린 곰이 이게 서로가 말도 안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녹음에다 들어가고 주는 거 아니에요. 곰들이요, 그렇게 어린 곰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먹으려고 하고 사육사가 아무래도 이게 안 돼. 이게 하나로 좀 해야 될 텐데 서로 이게 도토리 기재기 하는 거 있죠. 쬐깐한 것 곰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들려줬어요. 무슨 소리를 들려줬을까요? 밀림의 왕자, 으르렁거리는 사자 소리를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니까 서로 무서워서 서로 가서 비비고 서로가 하나가 돼. 이게 언제 무서워했는지. 꼭 이렇게 하니까 저만 TV 보는 줄 같잖아요. 뜨틀통 났어.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지 뭐 그런 거. 저는 그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면 기가 차요. 그렇게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조그만 것들이 싸우고 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요, 이런 맹수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이 스피커로 이제 녹음해서 들려줬더니요, 지덜질이 가서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덜질. 우리가 이게 서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면 서로가 무서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안 그럽니다 이렇게. 저는요 그걸 보고 나서 이야,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뭘 다 봐도 저희 다 설교거리예요. 이걸 봐도 설교, 저걸 봐도 설교. 벚꽃을 봤는데 벚꽃이 이렇게 왜 비가 와갖고 바람 불어서 떨어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다 들의 꽃 같은 거다 인생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물의 방어 보면요, 서로 안 될 때 강한 자의 소리를 들려주면요 아주 주눅이 들어 여기서 하나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안 싸워. 여러분 바로 그런 음성이에요. 옛날 왕의 음성을 들으면요 모르겠어요. 대통령 앞에서 하도 음성이 무섭고 해갖고 뒤로 가다가 뭐 넘어졌다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참 세상의 음성 앞에서도요 꼼짝을 못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권위, 파워가 막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온다는 얘기죠. 권위와 위엄과 우리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어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으라 했더니 다 모아져요. 악한 귀신을 향해서 명하더니 귀신이 나가버려요.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권위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강단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려면 딴 데 가서 생각하지, 하나님 강단 앞에서 왜 생각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에서 열불이 터져.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지,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떡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씀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고려가 사려가 됩니다.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입니다.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아이고, 여러분, 로마의 장교가 베드로 앞에 전부 다 앉아서 우리가 주 앞에 앉았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앉았나이다. 그랬더니 막 성령이 거기 임하고요, 세례를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권세자들이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이런 권위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욕심이 사심이 있으니까 권위가 다 잊어버려 갖고 큰일 났어요. 이런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으려면요, 우리 주님은 권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에 오직 거짓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는요, 하나님 정직한 데서 권위가 나와요.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는 건 권위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권위는 자기 실력에서 나와요. 실력이 없어요. 또 실력이. 정치하는 사람의 실력은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하는 게 그게 실력이. 농구 선수의 실력은 골을 집어넣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실력은 잘 모든 사람 감동을. 목사의 실력은 설교예요. 실력이. 운동선수가 실력이 없고 나를 억압한다는 지도자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세 번째가 있다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 그게 하나님의 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선을 이루고 이룰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권위가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거짓이 없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할 것이 없고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뭐가 나와요? 권위가. 근데 좀 정직면에 실력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권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실력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준 기회입니다. 기쁨으로. 그래야지 거기서 무슨 뭐 권위도 있지.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권위 역사가 막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도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권위가 있고, 사회 모든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겠어요? 우레소리가 있다. 우레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공의, 심판을 상징해요. 우레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다면 첫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죄값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맞부딪힌 곳이 십자가예요. 한쪽으로 보면 사랑이고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외면해버려요. 철저한 공의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맞부딪힌 곳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값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십자가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레소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당장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당장 보호하실 것이다. 지체지 않을 것이다. 우레소리라고 했어요. 우레소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부서뜨릴 것이니라.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우레소리는 몸과 영혼까지 다 심판하실 그분.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이 참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경외함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레소리 진노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고 했어요. 또 이거 갖고 사람 이상 생각하면 안 돼. 칼을 가심이라. 이건 또 읽어보아야 돼요. 이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편 7편 보세요. 시편 7편. 하나님이 우레소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시편 7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뭐를 간다고요? 칼을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이미 다 여러분 다 준비 끝났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우레소리 앞에 회개하라는 얘기. 회개하라. 이미 불화살이 준비되었고 당겨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봤더니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나요? 우레소리로 막.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칼을. 그래도 회개 안 해. 하나님 뭘 가신다고요?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게 칼을 가심이라. 제 말이 아니니까 용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유하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죄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있다는. 칼을 가시고 있다. 그게 뭐예요?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그래서 보좌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번개, 그리고 음성, 뭐가 있어요? 우레소리가 있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럼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 내려온 게 뭐예요? 교회라면 교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번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고 충성하고, 그리고 강단에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없고 전부 다 예화만 있고 세상 이야기만 있고 세상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고 진노와 공의에 징계하시는,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써야 될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는 그렇게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간혹 제 설교가 할 때는 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어떤 사람도 또 나를 친다, 나를 쳐, 또 아이고 목사가 당수를 배웠습니까?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치기는 뭘 쳐요? 아이고 어디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 말이 안 나오는 데가 없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해야 되는데 저건 말씀을 빗대서 나를 친다, 때린다. 아이고 저 당수 안 배웠어요. 뭘 때려요? 때리기는. 이게 하나님의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신속하게 회개하고 신속하게 버리고 신속하게 번개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준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이 여기에 실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된다고 전부 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전부 다 바꿔놔 버렸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세요. 전부 다 욕심이 욕심. 또 욕심 없는 분은 부릴 것도 없으니까 또 할 얘기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모습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더라.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과 완전한 충만한 영을 말해요.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둘이 될 수도 없고 하나가 됐어. 그래서 성령의 모습 7 등불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불에 뭐가 중요해? 기름이 중요해. 기름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럼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철덩어리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성전에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건 뭐라고요? 고철덩어리예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벽돌 쌓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벽돌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미움의 영, 시기의 영, 다툼의 영이, 그건 벽돌 쌓는 거예요. 벽돌 쌓는. 그렇게 쌓아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겠어요? 이 성전 헐라. 내가 4일 만에 질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주의 성소의 성전에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고철덩어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교회는 벽돌로 쌓은 벽돌 무더기밖에 될 것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해요. 한때는 뭐 오순절 계통 이상하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이론이 있고 그러면요, 이론 때문에 교회는 싸늘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주는 이론이 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성령은 완전하게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전부 다 주의 영이 함께해요. 성령의 영이 함께해서 일을 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주의 영이 함께, 기드온도 삼손도 주의 영이 떠나니까 하면서도 힘도 없어요.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있어요.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하나님 앞에 지탄을 받았고, 근데 그가 한 가지 꼭 소원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라가 한쪽이 무너지고 재앙이 들어오고 그래도 끔떡하지 않다가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영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영을 거둬가면 끝이에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 여호와의 신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한쪽이 무너져도 여호와 영이 함께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다 갖고 있어도 여호와의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돌무더기란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게 주의 영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신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어떻게 한다고 부어줄 것이니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라. 천국에 갔더니 그 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이 이 땅에 내려온 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성령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래서 최초의 천국 모습을 가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그 모습이 교회의, 이 땅에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 교회의 모습이 참, 인간의 손이만 꽉 차 있으면요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힘이 들면 하나님의 교회 갑시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그 내려오는 좀 이야기에 들으면 그 동네 여인들도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슬프고 괴롭고 너무 눈물이 나고, 그러면 여인들끼리 한 말이 있었대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야. 내려온 말에 의하면 마리아 애들 예수 보러 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슴에 아픔과 고통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카타르시스가 됐대요. 보는 순간 가슴에 무거웠던 것이 다 씻겨져 내려갔대요. 씻겨져.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누구 보러 가자?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 보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갔대요. 오늘 얼마나 힘들고 합니까? 그때 안동 서부교회 수예배 가자. 앞에 우리 고목사가 방긋방긋 쓰면서 또 우리가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지.
또 천국의 계시록을 보지, 기도하지. 그 무거웠던 것이 다 내려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 내려놓고 또 싸갖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규정하다고 또 근심 걱정 다 또 싸갖고 가지 말고 다 털어놓고 가세요. 다 털어놓고. 제가 말씀드렸던데 나가실 때 검사해 보여야 되겠어요. 다 털어놓고 가세요. 미웠던 사람,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던 근심 덩어리도, 아이고, 그 모든 걸 다 갖고 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 다 풀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또 갈 때 또 다 주섬주섬도 싸갖고 가. 다. 그래서 이르르 예수님 천국의 모습을 다 카타르시스가 돼야 돼. 새로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남이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어야 되고, 남이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를 해야 되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고난주간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한번 따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내 남편을 사랑하리라. 그 왜 따로 안 해요? 아이고, 저 왼수 저 화상, 내가 상처 입은 게 한두 가지인가? 그러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무슨 상처를 그렇게 많아갖고 또 채부채에 다 써갖고 앞뒤장으로 또 꽉 써있는 사람들 오늘 다 내려놓고 가세요. 내려놓고. 참,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구베시의 행복여행 가운데 몇 가지 하는 노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얘기가 나와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그러니까 한 번도 하는 것처럼.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천국을 사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